오늘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구나 였습니다. 20년 전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와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노동이다.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글을 쓰는 것에 재주가 별로 없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은 노동을 싫어하면 목회를 하지 말라입니다. 목회의 겉모양은 고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 노동입니다. 오늘도 육체를 움직여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고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필요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바친 재물의 양이 무려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이었고 또 12지파에서 바쳤던 재물은 금 170톤, 8.4g의 금화 10,000개, 은 340톤, 동 610톤, 그리고 철 3,400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보석과 대리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다윗 혼자 사제를 털어서 드리는 것이 12지파 전체에서 모은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4절과 17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이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즐거웠다는 뜻이죠. 기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모은 제물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시간, 재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 때 기쁨과 더불어 자원하는 마음도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묵상에서 느디님 사람을 묵상했었죠. 성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제사장, 레위인, 귀족, 왕족들과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바벨론은 이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힘든 일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입니다.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올 때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이들도 자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성전의 문지기 일, 그리고 허드렛 일을 다시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제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불편해하며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고 그것을 또 받으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어떻게 다윗과 그 백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11절에 보면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물질도, 시간도, 영광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12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받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렇게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받은 것의 극히 작은 부분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 흘려 고생하여 모은 것, 그리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을 남을 위하여 기쁘게 남에게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그래서 얻은 것, 누리고 있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것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면서 베풀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표현이 이렇게 얼굴의 표현이 아니죠. 말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며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할 노동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